지혜가 하는 일,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이 잠언서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인생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통찰력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깨달음. 보통 인생 전체에 대해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바른 길,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왜 생각해야 되는가? 이 거룩한 통찰력이죠. 그냥 통찰력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고대로부터 자기 살아가는 인생의 철학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다 노력해요. 바보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또 지혜도 구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인생의 구원에 대한,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이고, 구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속에서 그러나 수십 년을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는, 득도하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도인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산속에서 명상을 오래 한다고 해도. 참 지혜는 뭐예요? 참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지혜.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날 그렇지만 사람들의 지식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지혜가 나올 겁니다.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딱 그 물이 끓고 또 수증기 증발을 하는 그 시점이 인터넷 발명되고서 그렇게 됐거든요. 인터넷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지식이 뭐든지 누르면 구글에서 찾고 하지 못했어요. 백과사전이 하나씩 있었어요, 다 집에.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었어요. 신문이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그 전문가.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좋은 음식도 먹고 지혜가 엄청 자랐습니다. 웬만한 거 집에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국 갔더니 그런 내용도 아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인터넷 혁명 이상의 혁명을 또 줄 거예요. 굉장히 바뀝니다, 이제 또 우리 생활이. 그전에는 내일 온도가 어떻게 되고, 실현해 갈 날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AI에게 물어보면, 몇 도부터 몇 도, 또 눈 올 확률은 50에서 70%, 바람은 어쩌고, 가는 길은 어쩌고, 이런 정도밖에 답을 못 주지만, 앞으로 여러분 구글이나 AI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아? 내 인생은 잘 살아온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챗 GPT, AI가 학습을 해서 뭐 변호사, 뭐 의사 시험 다 통과했다 그러고 학생들이 어 어느 나라 역사에 대해서 무슨 관점으로 서술해 오시오 하면 이미 다 그것은 숙제를 해 온대요, 기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발전합니까. 무서워지는 지식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지러울 정도로 지식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왜 그런가? 아픈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지혜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는 AI는 없어요. 일반 지식을 얘기할 뿐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은 없어요. 또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늘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격이 다르죠.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찾으면 세상은 심리학이나 또 무슨 생물학이나 뭐 정신과 의학이나 또 사회학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서 뭐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한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있고 뭐 애착의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고 또 영양학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당신이 인간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식은 딱 분석을 해줄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석을 해 놨지만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이 없잖아요. 분석은 잘 해요. 내가 왜 이런 성격 구조와 또 지금 이런 상태로 몸 건강과 또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만약에 심리 상담을 받는다면 설명할 거예요. 당신의 가족 구성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지만 심리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 쩍쩍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그래서 so what? 아마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낫습니까?" 물어보면 낫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신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진행되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가게 진행은 어차피 되는데 천천히 진행되게 할 것입니다. 또 당신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 신경을 아주 numb시키는 무디게 만들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하진 못해요. 무디게 만들어서 약에 취해서 좀 덜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현대의학은. 우리의 질문은 왜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쵸? 어떤 상태에 대한 그 질문이 아니라 왜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왜 지금 나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얻는데 항상 베스트셀러 중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젊은이들에게도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스테디셀러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상대를 칭찬하라. 그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유명합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이 통용됩니까?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에머슨 사상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면. 에머슨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를 얘기했어요. 자유. 에머슨이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신뢰하라.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에머슨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지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이 세상은 인간관계를 교환관계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죠?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요, 인간관계는 많은 경우 실망과 상처를 남겨요. 실망과 상처를 남겨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슴에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나도 가슴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대하게 기대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헛된 기대를 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해줘요.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서울 갔는데 친한 친구가 한참 자기 얘기하고, 옛날엔 그렇게 엉망이었던 친구가, 저도 엉망이었지만 얼마나 독실해졌는지 큐티 사역자가 되겠어요. 큐티 사역자가. 맨날 큐티 올려요. 저보러 좀 봐달라 그러고. 큐티방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매일같이 장문에 큐티를 올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혜로워졌어요. 못 보던 사이에. 그 지혜로워진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죄에 눈이 띄었어요. 죄. 자기 죄. 그러니까 딱 달라졌어요. 자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대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지혜는 일반 세상에 어떻게 처세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구하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유명한 이머당 씨라고 있습니다. 이머당. 중국의 유명한 학자, 석학인데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한 글이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잘 설명했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유교도 많이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해 봤습니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린위탕, 이 이머당 씨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우물란을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됐느냐. 업보다 업보, 업보다 업보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라보니까 살 길이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우물에 빠져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들여다봤습니다. 유교에서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가 아예 없습니다. 윤리예요, 윤리. 그냥 유교는 도덕이죠. 기어이 이름을 붙인다면. 공자가 그랬더니 손가락질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냐? 빨리 나오지 못해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윤리니까.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단만 치고 갔다. 유교는 책망만 잘하는 종교입니다. 이모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지나간 한 분이 들여다보았는데 예수께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서 나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 문제 해결의 길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온 이유입니다. 다른 진리보다 기독교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 소망, 내 원망, 내 절망, 여기에 답을 해줘요. 내 시초,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내 근본적인 삶의 불안에 대해서 불안감, 해결을 해주는 것.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지혜를 찾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찾는 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어떻게 한다면 금을 찾고 보석을 찾는 노력으로 찾는다면 가정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얻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우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면 지혜가 부르짖는데도 관심 없어 하고 지나가면 아무리 밥을 잘 차려놔도 아들이 배 안 고파요. 그러고 그냥 집에서 나가버리면 그 잘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놔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뜨끈뜨끈한 국물처럼 잘 준비되어 있어도 배고프지 않다고 쓱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뜨겁게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은 그냥 앞에 앉으려고 그랬던 십몇 년 전 그때 밖에서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파는 호떡 팔고 좀 한 시간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저씨도 들어와서 집회 참여하시고 하시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코앞에 성전이 있는데 집회가 있고 유명한 강사가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찾으라 그러면 지혜? 나도 지혜가 많은데 무슨 또 지혜를 구해? 라고 이 나이까지 살아갔는데 지혜가 없을까 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결국 어딘가요?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는데 순 거기에 지혜가 있죠.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 행복의 극대화. 기독교의 지혜하고 달라요. 거기다 쫙 갈려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잘 먹고 좋은 음식, 맛있고 건강한 음식, 그리고 더 기쁘고 재밌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밥 먹으면서도 그런 친구들하고.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사람들이 악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배고프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쫓아다닌 거야.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가져봐도 내 마음의 공허함을, 쓰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배고픔, 영적 굶주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저 넘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넘어 더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어하고 갈급해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쫙 갈려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겨서도 있겠지만, 불합리해서도 있겠지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몸을 함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죽으면 똥이 되는데 함부로 그걸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죽으면 그냥 몸이 똥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긴대요. 남자건 여자건.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마치 향기를 찾듯이 쫓아다니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문 밖에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려 그러고 어떻게든 은을 찾고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도 젊었을 때 어 아직도 물론 좀 젊지만 젊었을 때 예 젊었을 때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강했어요. 좀.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됐겠죠. 파고다 공원에 가서 왜 그런지 몰라요. 이 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데 저는 커피 사주면서 얘기 들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뭐가 있나.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별별 서클을 막 다녔어요. 진리가 여기 있나. 심지어 증산도라고 지리산에 여러분 증산도 책이 발견되면 이 배달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허황된 그런 게 있거든요. 개벽이라는 책 다 읽으라 그러고. 양은 깨알같이 읽었습니다. 진짜 우리 배달민족의 세계를 지리산에서 발견한 이 책을 그럴 정도로 거기다가 저 신림역 앞에 있는 서울대 입구에 그 JMS라고 여러분 정명세를 들어보셨죠? JMS는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아류인데 거기도 뭐가 있을까 봐 제일 앞에 앉아 가지고 막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어요. 거 뭐가 있을까 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는데. 좌파 이념에도 빠지고 여러분 좌파 이념에 빠지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되는 세상으로 보여요.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막 공격했어요. 철없는 짓이었죠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은을 구하듯 뭔가를 찾아다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달라졌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저는 하여간 뭔가를 그냥 갈급하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춘기로 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고 늦게 온 사춘기인지 하여간 오래 갔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게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게 한 것이 그래서 은을 구하듯 구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혜를 찾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통독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얻어질까 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보물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다가 그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지시의 참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경외할 때 얻게 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왜냐하면 고통과 환난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게 되거든요. 경외하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닌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깊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요, 진리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들은 진리를 이해합니다. 시골 할머니도 이해합니다. 기독교 진리. 근데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 사람은 진리 이해 못합니다. 이상하죠? 시골 할머니,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 이해하는데 금방 이해해요. 겸손한 성령이 임한 할머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학위가 몇 개 있어도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겉으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성경의 지식이 있다면 자칫하면 흉기가 됩니다. 흉기. 그리고 교만한 어떤 장식품이 되거나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지식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식 많았고요. 마귀도 지식 많아요. 마귀도 얼마나 탁월한 성경의 지식이 있는데요. 다 꿰뚫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대적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여간 시끄러운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말은 많이 하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말은 몇 마디 없는데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마음. 부부관계나 친구 사이도 그렇죠. 말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겉도니 얘기야. 날씨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러나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정말 들여다보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친구가 아니죠. 10시간을 얘기해도 조금만 관계가 힘들면 남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친밀함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지 정말 내 수준의 레벨의 친구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면 함부로 욕할 수 있는 친구입니까? 아니죠. 친밀하게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삶을 만드시고 죽음도 만드시고 우리 시초와 종말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네기 같은 그런 많아요, 여러분. 좀 데코레이션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삶을 잘 재미나게 잘 사느냐.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삶과 죽음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혜가 정말 들어온다면 7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시니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11절까지입니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들어오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분별력, 보호, 즐거움입니다. 분별력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냥 지혜롭게 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를 이해하면요. 뭘 이해하냐면 죄인됨을 이해합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그러면 남도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했죠. 십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러면 누굴 이해해요? 나 같은 죄인을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난 정말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죄를 봤죠. 그러면 남이 어떻게 보여요? 나도 잘한 게 없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흥미있게 봤던 그 간증 중에 김수미라고 있죠. 아십니까? 의령 엄마? 일령 엄마. 김수미 씨가 요즘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 그 누구죠? 웃기는 장경동 목사님. 그 목사님 하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CBS에서 나왔는데 한국 가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김수미 씨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아시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거기 그 북한 분도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예, 북한 말은 한국 사람들의 말에 비해서는 몇 배나 강하대요. 자기를 이길 자가 없대요. 남한에 왔더니 말이 그냥 워낙 세서 자기를 이긴 사람이 김수미 씨래요. 김수미 씨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부부관계가 안 좋았대요. 남편을 그래서 거의 등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남편에게 굉장히 잘한다. 돌아가셨나? 하여간 굉장히 자기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더래요. 그래서 왜 죄인이냐? 자기가 배우가 돼서 성공하려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자기가 사실 남편을 버려서 남편이 그렇게 된 거지 외도도 하고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 자기는 평생을 원망했대요 남편을. 남편이 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준다. 사랑 안 해준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성공하겠다고 김수미가. 집에도 늦게 들어와 새벽에 또 출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그 죄가 깨달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윈도우 와이퍼처럼 자기가 싹 이렇게 찢기니까 다시 보이죠? 지혜로워졌죠. 남편도 다시 보고 자기도 다시 보고 이 세상도 너무 감사하고 지혜자가 된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뭐가 됐어요? 보호가 됐죠.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즐거움이 왔죠.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니까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딴청 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함부로 여기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평생 외롭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문단열 씨라고 제가 그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오누리 교회에서도 열린 새신자 무슨 기획 회의할 때 같이 회의했던 사람인데
문다니엘 씨, 영어 가르치는 인기 강사였는데 폐섬유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 아마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으신 50대 후반, 60대 초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코기로 해야 된다.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살코기다. 무슨 말이냐? 뜨거운 데 들어가면 기름기가 싹 다 빠진다. 뜨거운 데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코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란 말은 교만한 단어래요. 사업이냐, 인간이 사업 대상이냐, 관리하지 말라. 진실하게 대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 깊은 나눔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재밌습니다. 숫자 12분의 1. 그게 뭡니까? 12명 중에 1명은 배신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0. 0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옆엔 나중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프니까 없더래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대요, 자기는. 굉장한 크리스찬이군요, 이분이. 이분이 전도사, 이분이 목회도 했어요. 영어 강사하면서 목회도 하셨더라고요.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도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로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는 너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이름도 명예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자식들도 각기 자기 길 갈 거예요. 우리는 딱 세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이 남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섬겨야 될 사람만 남아요.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악한 자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어떻다고요?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참으로 이상하게 악한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정직한 것을 싫어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너무 순진하다고 폄하합니다. 어둡고 못된 짓을 좋아하고 구불구불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잔인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참 공식같이. 여러분, 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 봤습니까? 악한데 정직한 사람 봤습니까? 진실된 사람 봤습니까? 육체의 쾌락이 전부고 자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세상에서 심판받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한마디로 요약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앞에 겸허해지고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애쓰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더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과 보호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